우리 교회 이름을 샬롬누리 영광교회로 바꿨는데, 처음에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갖게 될 때 바로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신부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 처음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튀지 않게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주님께서 비춰주신 비전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한 걸음씩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샬롬누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영광교회라는 영광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우리가 갖게 된 것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런 샬롬 누리를 꿈꾸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우리의 비전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다른 여러 가지 형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광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물들,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움, 모든 그런 생명의 경험을 뛰어넘는 가장 높고 가장 우리에게 어떤 극치의 기쁨과 열정을 가져오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그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사람,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뭔가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다른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제까지 그야말로 바깥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근심하고 이러저러 가지고 씨름하고 하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 다른 구역이구나. 우리가 아주 좋은 건물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 화려하고 하면 그 압도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다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쳐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뭐 백화점, 좋은 백화점만 들어가도 이렇게 서민들은 그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많은 인테리어와 뭐 여러 가지 상품들 때문에 이렇게 한편으로 좀 좋기도 하지만 거기에 비교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던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런 영광이 경험되는 교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세상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십니다. 바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 이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이 아름다운 영광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많은 세상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우리가 향유하는 오늘날의 많은 삶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채워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던 것이 우리와 비슷한 차원이었어요. 뭐 조금 나은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먼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계시되어져서 내가 그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일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변화란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다메섹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 다시 말하자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눈이 열려져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새로운 사명의 출발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을 보다 선명하게 바라보지, 수건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니,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수건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니 이 사건이 다메섹에서 주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수건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만, 좋은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오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면, 오늘날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리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니까. 근데 뭐 우리처럼 아직 좋긴 좋은가 보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직 먼 사람들은 별로 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열려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바울이가 아주 좋은 연주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기타가 뭐 아무리 연주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바울에게는 기타 연주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열린 거예요. 다른 그래서 뭐 토미 마르인가 늘 그것만 듣고 뭐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여야, 들려야 내가 그것을 향해서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보니 그래야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영광으로 나가려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영광에 있는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24시간 중보기도, 매일 밤 찬양하고 매일 밤 기도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때 그 영광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참 감사하고요. 예배 안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란 바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타취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져진다 할 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감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문자가 어떻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벅차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영광 앞에 주눅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더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임재가 늘, 물론 어떤 때는 더 이것이 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그러나 어떤 일정 수준을 적어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광이라는 차원이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무리 와도 그 밑에 내가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압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분이 그 아름답고 권세와 영광으로, 말하자면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가 그 밑에서 그냥 꿇어 경배하고 감히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 앞에 눈을 둘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변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화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렇게 왕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가브리엘 목사님이 그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 아름답게 온갖 그 먹는 것, 그 향유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원래 천성적 그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왕으로서 왕비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우리는 그렇게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난 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자인데 주께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아름다운 그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다 성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다 빼어내고, 저는 이렇게 잡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좀 잡티 좀 빼라고, 이 점 좀 빼라고 하는데, 우리에 있는 모든 안팎의 이런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낼 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요즘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꾸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변화되냐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고 신랑이 기뻐하듯이. 이사야서 62장을 보면 너를 결혼한 여자라, 뷸라라, 헵시바라, 기쁨이라, 그렇게 새롭게 구속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의 기쁨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바꾸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져야,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면 어떤 기쁨으로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름다움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연주가, 아름다운 그림이, 아름다운 영화가, 아름다운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들인데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하여 사역함으로 또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킴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비전 아래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왕적인 영광과 권세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왕적인 영광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영광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사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제 성탄을 축하했듯이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여할 영광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인데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육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러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온전하게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같은 차원이 아닌 그보다 낮은 차원, 육체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라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할 영광은 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차원에서 경험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그 영원한 영광은 그리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더 많이 가르치고 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삶,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매일매일 일하고 이러저러하게 그냥 사소하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사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원한 영광을 향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뭐 날마다 찬양하지 않잖아요. 늘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뒤에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여서 직장 가서 그리고 뭐 또 주부들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을 가지고 또 씨름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올인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임재 앞에 서는 그런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뭐 분주하게 이런 세상 일에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님, 뭐 말씀 사역자들, 뭐 전임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광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그게 딜레마처럼 여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다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개혁파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모토가 있고, 우리 개혁파 신앙은, 우리 장로교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긍정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오늘날 다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이제는 다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이러저러한 많은 삶의 과정들에 참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서 이것은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안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안에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 넘친다는 것,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때때로 이것을 깨뜨리면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도 보잘것없거나 사소하거나 그냥 무가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체로 보자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권세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작은 한 컵의 물 자체도 한 컵의 물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 그 영광이 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삶 전체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개념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삶 전체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영광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의 그 부요함과 충만함 가운데서 그게 바로 영광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 행복들, 자유함과 평안들을 이런 관점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긍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우리의 칭찬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에서 경고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다 더 큰 영광으로, 더 온전한 영광으로, 그야말로 충만한 영광으로. 샬롬이라는 말은요.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충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완전함, 충족함, 충일함, 충만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에서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의미에서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 우리가 이런 목적 아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 모든 것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높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영광을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거듭 그것을 강조해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긍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즘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속된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언어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성실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인지, 목표는 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영원한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광을 비추는 하나의 비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명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의 목표가 내가 선명하지 않는다면 삶은, 그리고 그 영광의 목표가 우리 안에 열정으로 일어나야 돼.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안에 그 영광이라는 열정적인 목표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열정적인 목표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목표는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목표가 약해진 상황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오히려 멈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적으로 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 먼저. 그리고 이 열정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정을 위하여 청교도들처럼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얘기했듯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삶 전체가 열정이 되는 것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죠. 내가 세상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씌우는 거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위하여 삶 전체를 긍정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삶을 즐기고 향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광의 목표가 내게 열정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감격이 늘 유지돼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기초가 돼요. 예배가 없는 삶은, 예배가 없는 일, 예배가 없는 삶의 행복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리고 이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기도 하고 뭔가를 내려놓기도 하고 이쪽으로 붙들기도 하고 어떻게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잠잠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 보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밀한 그 지성소의 친밀한 영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또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의 것 되기 원하고 참으로 주님의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것 아닌 것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주 영광 선포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